샬롬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회가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회가 있고, 또 내일도 기회가 있고, 앞으로도 기회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기회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내일 그 기회가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기회를 준비하는 자에게는 그 기회가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미련하게 있으면 기회가 와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게임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힘들었을 때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시작하는데 그 뒤에 또 다른 시작의 문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이 닫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의 문이 닫힘을 통하여서 또 다른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음으로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원리와 또 복된 그런 섭리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의 계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이 닫혔다고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그 기쁨,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막혔다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라고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더 놀라운 계획이 있음에 준비하시는 자에게는 그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우리에게 이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닫힌 문만 바라보면서 답답하지 마시고 다른 문이 열린다는 그 희망의 그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생애를 지금 쭉 우리가 2026년도는 담장을 넘는 은혜로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을 제가 계속 보는데 너무나도 하나님 은혜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11년 동안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아래로 떨어진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맨 처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일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색동옷을 입히고 정말 좋은 것들만 생각하고 주고 했던 그 아버지 품에 있던 요셉이 이제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제는 보디발의 그런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11년 동안 그 세월은 정말 고통스럽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더 좋은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오히려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2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갈수록 더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졌다가 깜깜해지고 칠흑 같은 곳으로 가게 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절망 끝에 서 있는 그런 마음 요셉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끝이구나. 끝났을 것이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벼랑 끝에 섰던 그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위로 올려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이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다 내려놓고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천히 조금 더 앞으로 더 높이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요셉과 같은 그런 환경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로 조금씩 위로 조금씩 밝은 곳으로 조금씩 미소를 지으시면서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몇 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인상들이 지금 막 이래서 좀 피시고 좀 밝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기회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기회가 딱 한 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의 길을 또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문이 닫힌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문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아, 이게 끝이구나. 아니요.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그 은혜의 문을 함께 갈 수 있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요셉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 야곱의 집에 문이 닫혔을 때에 문이 열린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냐? 보디발의 집에 문이 열렸습니다. 와, 거기서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이제 보디발의 집에 문이 닫혔는데 또 다른 곳에 문이 열렸습니다. 감옥이란 곳이 열렸습니다. 야, 더 갈수록 어두운데 이 감옥이란 문이 이제 닫혔을 때는 어떤 문이 열렸냐? 애굽의 왕궁의 문이 열렸습니다. 야, 이건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이게 끝났다. 아,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반전의 끝에 왕궁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요셉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극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 읽었는데 우리 14절 4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은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지금 바로에게 들어갔다는 그 말씀을 보았을 때 지금 애굽의 궁정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요, 요셉이요 그 문을 활짝 열렸다고 급하게 달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궁전의 문에 들어갈 때 준비한 것이 뭐냐? 수염을 깎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바로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지만 이 바로는 인간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딱 봤을 때 야, 오늘 주일인데 교회 오는데 맨날 저렇게 입고 올까? 아이, 뭐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는 것은 그런 분이 있다는 거고 안 한다는 것은 그런 분이 없다는 건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교회 올 때 보면 참 우리 권사님들 보면 참 예쁘게 하고 오셔요. 근데 전에는 정말 70년대 80년대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입고 오면 안 돼요. 한복 입고 와야 돼. 옛날에 다 한복 입고 오셨어. 다 한복 입고 오셔서 한복 얼마나 힘들어요. 화장실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뭐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한복 다 입고 어떤 권사님 머리 딱 뒤로 하고 쪽두리가 아니라 그 뭐죠? 비녀까지 딱 꼽아가지고 끝까지 그냥 단정한 모습으로 계셨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요셉은요 이 감옥에서의 그 생활의 그 모든 묵은 때들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이제 바로 앞에 간다는 거죠. 얼마나 멋있는 시간일까요? 내가 이제 감옥에서 나간다. 아, 이제는 내가 이 더러운 곳에서 추측한 곳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벗어나는구나 하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몸을 깨끗하게 단정하고 옷을 입고 바로 앞에 들어갑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사건을 보았을 때 바로 앞에 갈 수 있는 이 시간이 금방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이 술 맞는 간원장을 통해서 기억해 주세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면 나를 이 감옥에서 빼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이 되고 난 다음부터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함께 그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가지고 그 지혜를 줬더니 2년 동안 깜깜이 잊고 있었다는 거죠. 2년 동안 더 슬픔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 이런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것을 보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은 뭐냐? 사람들은요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힘드시죠? 하나님 잊고 계시지 않으셔요? 알고 계셔요. 우리는 딱 보면
돌아서면은 남이야. 뭐 해도 상관이 없어. 그냥 뭐 해도 그래 뭐 그러려니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지켜봐 보시고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술 맡은 간원장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해 주셨냐? 말씀 보니까 그가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먹고 있던 기억을 생각나게 해요. 이 기억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이 기억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면은 참 이게 하나님의 신비인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술 맡은 간원장의 이 기억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바로의 이 궁정의 문이 열릴 수 있었을까요? 안 열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셔가지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요셉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요셉에게 주신 그 귀한 지혜가 이 술 맡은 간원자에게 해결을 해주고 이 해결을 통하여서 바로에게 이야기가 들어가는 그 시간 속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들의 시간들과 계획들이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이 닫혔을 때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닫힌 문만 바라보면은 새롭게 열린 문을 볼 수가 없어요. 닫힌 문이 있었다면은 그것을 뒤돌아서 새로운 문을 발견할 수 있는 자세와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요, 닫힌 문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거기 앞에서 답답해하고 원망하고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지난 과거의 문 앞에서 계속 서성거리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과거는요, 땅에 묻으세요. 그러실 수 있나요? 남편에게 쌓였던 거 땅에 다 묻고, 아내에게 쌓였던 거 땅에 다 묻고, 이웃에게 쌓였던 거 뭐 다 묻고, 저한테 쌓였다면 다 묻어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지난 과거는 땅에 묻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마음의 지혜와 그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참 우리는 과거를 잊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있어요. 과거를 잊지 못하니까 자꾸 무덤 앞에 가가지고 예쁜 꽃을, 향기 나는 꽃을 갖다 놓고 그냥 좋은 것을만 다, 그 소용이 있나요? 소용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는요, 과감하게 일어나서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지혜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시는 기쁨을 가지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인생에는요, 시련은 있습니다. 시련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다 있어요. 작고 크고 엄청나게 이런 일들이 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인생의 시련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겪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이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축복으로, 은혜로 함께 갈 수 있는 기쁨이 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들을 많이 당하게 되거든요.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 시련의 세계가 우리가 가야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서는 놀라운 축복의 재료가 된다는 거죠. 이 축복의 재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시련이 크고 작든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로운 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그 기쁨의 영광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10달 동안 자라는 그 동안은 어떻게든 모든 일을 잘 엄마가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엄마가 정말 잘 해줘야 돼요. 먹을 것도 잘 먹어야 되고 정말 애를 위해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들 똑바로도 못 주무시고 있잖아요. 배가 위로 볼록 나와가지고 이게 남자들은 몰라. 근데 이게 옆으로 누워야 되고 이거 너무 힘들어. 그리고 또 이게 애를 또 이게 배에다가 안고 걸어가야 되니까 허리도 너무 아프고 골반도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시죠? 네, 그러면서 그래서 너희들 난 거야. 얼마나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 딱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 정말 아이들의 꿈,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날마다
가기 위한 그런 천국문이 하나님께서는 열어놓으신다는 거죠.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실함. 뭐 다 해도 성실한 사람에게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성실한 사람은요 꼭 승리를 하게 되고요, 성실한 사람은요 꼭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성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실한 사람은요 기회가 올 때 잡을 줄 알거든요.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회가 찾아왔을 때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물고기가 물을 만나서 헤엄을 잘 치듯이, 새가 바람을 타가지고 팍 그냥 힘들지 않게 높이 올라가듯이, 꿈꾸는 사람에게는요 이 기회를요 잘 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회주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회가 우리에게 왔을 때, 내가 그 기회를 포착했을 때 지혜로서 그 지혜가 기회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바로가 부르는 소식에 요셉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내가 나가게 되는구나. 야, 어떻게 보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에게는 그때가 기회였을 것입니다. 기회를 알아보았다는 거죠. 그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기회 앞에 주저함은 없었습니다. 그는 신중했습니다. 그냥 뛰쳐나가서 바로 앞에 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수염을 깎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바로 앞에 갔다는 거죠. 준비된 자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나왔잖아요.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이 씻고. 전에는 정말 저기 밑에 금정역 앞에 해성탕이라고 있었어요. 그 3번에 저 하나밖에 없는 목욕탕이에요. 예, 토요일날 목욕탕 가잖아요. 우리 교인들 되게 많아. 그냥 목욕탕만 가면은 그냥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너 왔니? 네. 씻고 그냥 다. 그리고 토요일날은 다 목욕탕에서 때 뱉고 강 내고 그리고 다 주일날 딱 예배를 왔단 말이에요. 와, 지금은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한 옷 입고 오고, 너무 그냥 마음의 자세도 준비도 안 돼. 그냥 대충 안 돼, 시간 됐네. 이 준비된 마음으로 기회가 왔을 때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저함 없이 신속하게 준비하고 있는 요셉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만 바로는요 인간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뭘 볼까요? 외모를 봐요. 우리도 첫인상 봤을 때 참 이렇게 참 멋있고 깨끗하면 그래도 호감이 가잖아요. 근데 첫인상에 조금 불편하면은 호감이 가나요? 안 가거든요. 말 한마디도 안 붙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가기 전에 깨끗하게 씻고 면도도 하고 새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갔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바로 요셉에게는 기회였다는 거죠. 그 기회를요 함부로 다루지 않았어요. 소중하게 생각했고 귀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지금 바로왕 앞에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41장 15절과 16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요 이 외모적으로 잘 점검하면서 신중한 것도 있었지만 말도 신중하게 하고 있는 그런 요셉을 보게 됩니다. 이 적합한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말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대화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요셉은요 적합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잘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꿈에 대해서 만약에 저 같았으면 제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릴게요 하면서 아마 저를 높이는 교만함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요셉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준비된 마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요셉이었어요. 이 꿈의 해석을 누가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보면요, 요셉은요,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했습니다. 우리 선한 성도들은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은요, 기회가 있음을 천천히 바라보고 준비하고, 이 준비함을 통해서 꿈대로 그의 삶을 함께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서 주하시는 이 기회를 쉽게 취하려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성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이 기회가 있을 때 뭔가 무릎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온전함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요,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막 주여 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늘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 하나님을 어떻게 되나요?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환경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요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요, 결코 실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요셉을 믿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요셉은요, 외면적인 그런 모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가득 지배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내면이 딱 강하니까 어떻게 해요? 비천할 때도, 역경이 있을 때에도, 갑자기 찾아온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기회를 알아보고 바로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과 같이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바로 앞에서 지금 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내면에서 나오는 이 말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저없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 좀 말씀 길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에서 32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대요.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하신대요. 29절 보면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드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이다.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에게 그 기억에 그런 술 가난장의 기억을 통해서 바로에게 새로운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기억을 열어 주셨대요. 그 일을 정해 놓으셨대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앞에서 지금 요셉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했냐?
거듭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역사에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요, 누굴 신처럼 믿고 있었냐요? 바로를 신처럼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열어주셨고 그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정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바로 앞에서 서슴지 않고 얘기하고 있는 요셉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증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깨끗하게 옷 입고 이렇게 잘 보기 좋게 호감 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상황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를 신으로 바라보면서 야, 이집트의 모든 자들이 와, 우리의 신이시여, 우리의 신이시여 막 부르는 그 가운데 요셉은요, 당신은 신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증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요, 이 바로 왕이 부탁한 것 이상을 또 제시하는 지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러면 이 꿈을 해석했으면 이 꿈에 대해서 뭔가 제시되는 이런 조건들,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은 33절과 3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요셉은요,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다가올 이런 흉년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흉년이 오니까요, 우린 준비해야 돼요. 곡식들을 잘 모아놓고 쌓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흉년 때 이 곡식을 나눠줌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잘 견뎌 넘어가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래요. 그 일을 위해서 7년의 풍년을 함께 찾아올 것이고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이 지금 보면은 요셉이 지금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과 차이점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지 모르겠지만 꿈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는 없었다는 거죠. 우리도 보자면 점쟁이들이 막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운명에 대한 그런 해결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는 안 해요. 지금 보면은 애굽에 있는 많은 점순사들, 박사들 그런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해결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들은 지혜가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얘기 못해요. 그런데 요셉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딱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이 요셉의 태도를 좀 봐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재능보다 우리가 태도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거죠. 성공적인 인물들을 보게 되면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 참 아닌 것 같아요. 요거 하세요. 그러면은요, 요거만 하고 딱 끝내는 사람 그냥 거기서 그냥 멈추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 하세요. 딱 해놓고 이거 다 끝내고 다른 일도 또 주변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저것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봐도 참 좋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뭔가 맡겨줄 수 있고 부탁하는 일도 더 내가 믿음이 가는 그런 마음들. 필요하다면 자발적으로 요셉은 뭐했냐?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을 나타내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었다는 거죠. 요셉은요, 실력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도도 좋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태도가 너무 좋았어요. 바로 앞에 있는 그 모습부터 그 일에 대해서, 꿈에 대한 그 해결책에 대한 준비된 이 모든 일들의 과정들의 그 태도가 너무나도 좋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요, 이것처럼 요셉의 꿈과 이 해석, 그가 제시한 모든 해결책을 듣고 감격합니다. 너무 감격하니까 어떤 일을 주나요? 야, 이제 너는 나보다는 낫지만 너보다 높은 사람이 이제 없어. 국무총리로 딱 앉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국무총리가 될 줄 믿습니다. 싫으신가요? 네? 인정받는 사람. 해결책을 통해서 역사해 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바로가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은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데 이 바로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보실래요? 37절에서 40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요셉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래요. 지금 이 말이 야, 요셉이 인정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바로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는 말이에요. 지금 요셉이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증거하면서 요셉이 그 행동의 태도를 통해서 바로가 감동이 되어서 야, 역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구나. 지금 감동됐잖아요. 보면서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것을 어디서 찾겠냐고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바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참 모든 것을 보여주셨구나. 너와 같이 뭐한 사람? 명철하고 뭐한 사람? 지혜 있는 자가 없대요. 칭찬을 받잖아요. 40절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더라. 이렇게 인정해주고 세워주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가요,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웠습니다. 사실 이 상황들을 쭉 보게 되면은 요셉의 꿈을 우리가 상기시켜야 합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서 지금 축복의 그런 순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실래요?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레닷 바나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지금 자꾸 이게 등장하는 그런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됐는데요. 이 요셉의 인생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옷이 몇 번 벗겨졌다고 그랬죠? 예, 제가 뭐 승리 부위가 아니라 2번 벗겨졌습니다. 정말 예쁜 정말 색동 옷을 벗겨졌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을 때 그 옷이 벗겨졌어요. 지금 또 어떤 옷이 벗기냐?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이 옷이, 노예 옷이 벗겨졌어요. 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 옷이 자꾸 벗겨져요.
그런데 이제는 뭐 어떤 옷이 입혀지나요? 세마포 옷이 입혀집니다. 놀라운 축복의 옷이 입혀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좋은 옷, 이전보다 더 놀랍고 정말 귀한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빼앗긴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하고 거기에다가 그냥 마음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그런 기쁨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옷뿐이에요. 인장 반지도 바로의 손에서 다 빼가지고 껴줬어요. 아니 바로는 왕이잖아요. 왕이 그냥 뭐 가짜 반지 끼고 있었을까요? 실반지 끼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인장 반지는 어떠냐? 큰 알맹이가 이따만한 거예요. 그 반지를 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서류나 뭐 이런 거 다 했을 때, 야, 내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럼 쾅 그 반지를 찝는 그런 반지예요. 얼마나 큰 반지, 그거를 요셉에게 줬대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전에는 끌려오면서 검은 수레를 탔지만 이제는 그 검은 수레가 아니에요. 고난의 수레가 아니에요. 어떤 수레를 타냐? 버금 수레래요. 금으로 취향철란하게 멋지게, 지금 얘기하면은 대통령 차, 정말 리무진 같은 차, 그 차를 타고 오게 돼요. 이야, 우리 선한 성도들 리무진 한번 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리무진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때 참 리무진 타고 딱 가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요셉이 딱 버금수레 타고 가고 있는데 많은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이때 요셉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꿈이요. 하나님이 주셨던 꿈. 해와 달이 모두가 나에게 절하고 있는 꿈. 요셉이 아마 이 꿈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얼마나 찌릿했을까요? 야, 하나님의 역사에 이 꿈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하면서 아마 짠짠히 소름 끼쳤을 거예요. 근데 아직 그 모든 꿈이 성취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요. 지금 요셉의 꿈이 완성되는 건 뭘까요? 그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와서 뭐 하는 거죠? 엎드려 절하는 거. 이제 그 단계에 한 발자국 가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요, 그런 가운데서 조급하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말씀 맺을게요. 기회는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회에 준비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올지 몰라요. 눈 감고 자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놀랍도록 그 기회에 준비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게 기회구나. 주저함 없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주세요,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기회가 찾아왔을 때 주저함 없이 도전해야 되죠. 주저함 없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